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신앙이 많이 혼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살랍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제목이 성결한 삶인데,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본문 흐름 보면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을 말하지요. 그 엄청난 특권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된다. 이 신분에서 나오는 엄청난 특권과 혜택이 있어요. 이것은 이전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예수님 몸표는 변한다. 미래의 천국에 누릴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지금 이야기해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말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게 2절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 3절에 딱 들어가면 우리의 성결 부분을 말해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땅에서 하나의 자녀답게 산다. 성경이 말하는 논리적 순서는 이래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나온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 그 율법주의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되셨다. 왜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땅에 오셨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풀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 된 걸 믿고, 그분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은 걸 믿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게 되면 그 특권도 알아요. 그러면 그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이 나타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서예요. 3절은 우리의 성결 부분을 말해요. 이거 보면 3절을 시작할 때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돼요. 우리말에 이게 생략됐는데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미래의 영광을 누린다. 예수님 몸처럼 변화되고 그분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사후세계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깨끗한 것인 것 같이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 부분을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 3절 내용을 보면 요한은 변화산에서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난 모습이 변화산에서 본 그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로 천국을 준비하러 온다. 그리고 나 있을 곳에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몸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했던 그 모습하고 부활했을 때 주 예수님 모습이 자기 몸이 나중에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천국 영광을 누릴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자기 눈은 목격이기 때문에 압니다. 자기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천의 모습을 보았고 장차 오신다는 약속도 직접 들었습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요. 근데 변화산에다 내려오니까 거기서는 이제 막 죄악과 사단의 세력과 엉망인 세상이. 근데 베드로는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집시다. 우리 주님 집, 모세 집, 엘리야 집. 그럼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면 거기는 죄와 타다는과 온갖 더러운 곳이 있으니까 거기 살자고 베드로가. 근데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2절이 그 내용이에요. 변화산 천국의 영광. 근데 3절은 우리 땅의 현실로 돌아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 영광 들으면 좋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얻었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천국 가고 무지하게 좋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면 가정에 아들, 딸 만나야 되고 남편, 아내 만나야 되고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왼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삶의 현실과 부딪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듣는데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 거기는 죄악과 그리고 각종 유형의 사상과 가치관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속절에 있어요. 근데 먼저 그 영광과 자녀의 신분과 영광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된 포명에 따라와요. 2절이 안내하는 목적은 3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녀의 특권을 왜 말했느냐? 땅의 현실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말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예를 들면 베드로, 야곱, 요한처럼 변화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 2절 내용이에요. 3절은 다시 현실로 내려와요. 직장에서 내가 맡은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수없이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포명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일 처리를 정직하고 아름답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현실의 속죄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아주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제2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3절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2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가 좋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가야 됩니다. 3절을 준비 못하면 2절은 망상입니다. 망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창조자 주님 만난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그 신앙으로 잘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꾸려 나가야 돼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성결한 삶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실패를 하는가? 우리 믿음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내 인격적인 자질과 결단과 의지력이 부족해서 행함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용에 흠이 있으니까 행동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누릴 영광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행동을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행함은 바른 진리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희석되어 있고 혼돈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포명이 안 나와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품성으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 이것을 늘 인식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품성의 열매는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나와요. 여기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위치는 위치와 교리를 이해한 후에 뒤따라옵니다. 이 성결한 삶이란 것은 나의 위치, 신분, 나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면 성결한 삶이 뒤로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우리 앞에 누워있는 소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10년, 20년이면 나 세상 떠난다. 나는 떠나면 주님 만난다.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생각하면 사람을 대할 때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품성이 나와요. 근데 신분과 특권을 모르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성결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야 되고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체 생애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어디서 찾지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지요?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을.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번 하고 일주일에 전도를 얼마나 하고 어떤 태도로 하고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규칙을 자기가 실행을 해서 성결하게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규칙을 이행하면 그러니까 이루었다. 그건 자기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멸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지켰고 그거 안 지켰다. 지킨 자기는 굉장한 사람으로 여기고 못 지킨 사람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아주 자기의가 충만한 율법주의 함정에 걸린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결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면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분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그분을 만날 사람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2절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 닮는 사람이라는 것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해당되지 엊그제 교회 나온 나한테 뭔 상관이냐. 나는 앞으로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노력할 사람이지 아직은 나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결한 삶을 다 요구받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성결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결한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여기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은 아주 자연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 예수님을 믿으면 필연적으로 그것이 성품이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내가 영생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살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걸 최고로 소망으로 알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과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결한 삶은 선물이 아닙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얻는 거야, 선물이에요. 근데 성결한 삶은 나를 하나님께 내드리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줬지요. 자기 결정권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로 삼았으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구원을 이루라고. 여기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본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성화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셔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움직이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요. 내가 인격적으로 결정을 하면 성령이 동행하셔요. 힘도 주셔요. 근데 인격적으로 결정을 안 하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성화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저절로 순간적으로 선물로 받아진 게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것은 내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역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성결한 삶을 정리하면 2절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2절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세상 떠나면 나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집으로 들어간다. 이걸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은 왕 중 왕으로 다시 재림하신다. 세상 역사를 전체적으로 심판하신다. 아담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에 태어난 전체 인간을 놓고 우리 집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 양과 염소, 지옥과 천국을 나누고 천국 갈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 대한 상급을 평가하신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2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목도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 만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모습을 만나도록 이 땅에도 준비할 것 아니야. 이게 당연한 귀결이다. 이것이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성결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뭔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우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우주 전체가 변합니다. 예수님이 제일로 하늘나라로 다 바뀌고 그리고 지구에서 출생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 인류는 둘로 딱 나눠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옥,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그날이 주님 재림한 날입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뚜렷하게 존재하듯이 죽음 후에는 지옥과 천국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주를 향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성결한 사람이 뒤따라온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 재림한 날 주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목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우리 몸이 변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몸처럼 우리 몸이 변합니다. 성사소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 육신이 영원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런 사람들 뒤에는 성결한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성결한 삶은 이런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 누릴 영광,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삶을 산다. 뒤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악과 오염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구별해낸다. 여기 악과 죄와 구동에 쓰인데 여기서 구속된다,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그 죄와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출해내는 이게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성품의 변화를 말해요. 죄로부터 분리돼요.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지요. 생각이라는 말과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에 들어와요. 여기다 탁 스파크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이걸 반발하는 반응이 생긴다고요. 그 영적 생명은 필연적으로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알든 모든 죄가 나를 걸쩍거리고 내 속에 들어오고 인격 속에 침투하고 말과 생각 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여기에 굉장히 속에서 불편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고 밀어내고 이거 죄를 밀어내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생명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고 이게 정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죄악들로부터 분리.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죄를 거부하는 거.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되려는 소망, 예수님처럼 되려는 노력,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내 전 존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되는 것을 최고 소원으로 그분의 뜻을 이룬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심정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정결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읽습니다. 시작.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노력과 수고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면 저절로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기를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너도 깨끗해야 한다.
내가 예수님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처럼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깨끗하도록.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하게 된 과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질 것이라는 소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유지하면 깨끗한 품행이 나온다.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열심히 완벽하게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죽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옛사람의 욕망, 정욕이에요. 우리 육신의 욕망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성향, 이것을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본성, 영생이라는 생명의 씨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걸 압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정결한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주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바라봄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앞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했다.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다. 부른 그들을 의롭게 만들었다. 의롭게 만든 그들을 영원롭게 만든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자기 자녀를 정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출생하고 자기 아들, 딸을 불러요. 불러낸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의롭게 만들어요. 의롭게 만든 그들을 영원롭게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의 문을 완전히 바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것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습을 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늘 주시해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사역을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결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위의 것은 하늘나라 영광. 우리가 장차 내가 죽어서 또 주님이 재림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때의 나라를 주시하는 것. 창조의 세상 역사가 시작했죠.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종결돼요.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인류의 지금 역사가 쭉 진행돼요. 직선으로 가요. 출발해서 쫙 가요. 하나님 천지장도 시작하면서 시간이 딱 출발해요. 직선으로 쫙 가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딱 끝나요. 시간은 시작이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시간의 시작과 끝은 요 정도 길이에요. 요 정도 길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원. 우리는 한정된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영원의 개념이 안 잡혀요. 뭔지. 근데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시간 세계는 딱 없어져요. 그리고 창조된 영원. 예수님 재림의 영원이 딱 통합돼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부터 재림 때까지 생산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지상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계속 만들고 생산해내요. 이 사람들 딱 챙겨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로 쏙 들어가요. 창조주 3일차 하나님과 천사들과 자기 자녀들과 이 영원한 나라를 이뤄요. 그게 인류 역사의 목표예요. 끝이에요. 이걸 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이사야서의 40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 그 영광은 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의 것을 보죠. 위의 것을 참 가치. 한정된 시간 속에서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출생에도 죽음 시간이 그게 많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왜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 그래 죽음 어디로 가느냐.
사후세계의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주시하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탐욕, 욕심 이런 것에 막 집착을 안 해요. 그러면 논쟁과 불평과 싸움이 사라져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래야 자신이 정결해집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잠시 받는 환난, 우리 육체를 입고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처절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육신의 내 속 욕망과 세상의 도전과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기서 적는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이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위의 것을 보라는, 위의 것을.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동기와 격려.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 동기, 격려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럼 천국 가지요. 천국 가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나는 언젠가 죽게 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주 예수님을 만난다. 심판주로 재판주로 만나고, 그리고 나의 구주로 만나고, 나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분을 만나. 그날이 앞으로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자기를 대비하죠.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그러니까 이걸 또렷하게 알면 성결한 삶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요. 재림. 그럼 내가 언젠가 죽어서 그분으로 가요. 그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서 죽은 자처럼 떨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당당하게 그분의 자녀로 아버지를 만나되 그런 태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 땅 위에서 지저분한 생활, 무가치하고 잡다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될 더 강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죽어도 주님 만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바뀐다고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바뀌는 그 인간의 상태는 천사보다 우위예요. 등급이. 천사는 하나님 부르는 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상에 사는 동안 천사보다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할 그날은 자녀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바뀐데 천사보다 우위예요. 인간은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천사는 우리 동료예요. 동급이에요. 동급.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인간과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는 영혼이, 육체가 없어요.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천사도 영이 있고 인간도 영이 있어요. 동물은 육체만 있어요. 영이 없어요. 인간만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전피에 물린 것을. 그 인간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인간과 동료예요. 천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소종자들이에요. 그런 신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서 내 몸이 바뀐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아들 딸답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 성경의 정신이 울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천국의 영광을 목적하고 이 땅의 현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따라합니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로 갑니다. 우리의 종국은 천국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고 나는 거기 나라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여기 땅에서 어려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현실로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성결한 삶은 있습니다. 시작. 성결한 삶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소망에서 나옵니다. 성결한 삶을 규칙으로 만들면 안 돼. 규칙으로. 규칙 지켜가지고 성결인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하라고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신분. 하나님 앞에서의 내 포지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내 미래는 천국의 영광. 내 언젠가는 시간, 인류 역사가 다 종결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딸들,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인류의 마지막 목표다. 이게 소망에서 성결한 삶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결한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된다. 목사, 장로, 특별한 성직자들에게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전체에 요구됩니다. 성결한 삶은 믿는 진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내용이 품행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숙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것만큼 더 완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 여러분의 모습은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 인도해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